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되 주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절을 쫓아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공동체가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은 죄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그력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주의 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한 제 형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 불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시어 새해엔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드릴 때에 천사의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단에 속한 성도들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하시사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차의 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선교하는 큰 비전을 품고 건강하시게 돌아오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혼란과 혼동 속에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이 민족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용손 동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은혜로운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주보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20절에서 24절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양이 좀 방대해져서
3번 정도로 나누어 설교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제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1절 말씀 한 절 더 봉독합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영화 속에 비춰진 전쟁의 모습을 보면 물론 치열하고 굉장히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전쟁의 인물들은 꽤나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비중 있는 인물들은 혼란 속에서도 절대로 정신을 놓지 않습니다.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구는 절대 죽지 않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웬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총구는 항상 타겟의 정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 보고 쏴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총을 어떻게 쏩니까? 총 쏴보셨나요? 네. 정조준 할 때 제가 또 대한민국 육군 병장 예비역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군 시절 신교대 때 들은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에 6.25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숙달된 특전사나 특급 용사, 우리 교회 해병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해병대는 안 그러실 겁니다. 이런 정예화된 군인들을 제외한 일반 병사들은 총을 정조준에서 이렇게 쏘지 못하고 어떻게 쏠까요? 이렇게 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맞겠습니까? 잘 안 맞습니다. 한 사람을 사살하는데 총알이 약 2만 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분명 훈련 때는 정조준 사세를 배웠을 텐데 반복 숙달하고 훈련했을 텐데 왜 실전에서는 그렇게 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울리는 압도적인 총성과 굉음, 폭발음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이 그들을 혼돈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전쟁은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전쟁을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당시의 시대 정신, 사조와 이념이 바뀔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전쟁과 문화, 전쟁과 예술, 전쟁과 철학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승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유린당하는 입장이라면 그 영향과 반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늘 위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위축되게 하고요, 긴장하게 하고요,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들 역시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국의 침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빼앗길까, 침략당할까 두려움과 염려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남유다의 정황은 이처럼 두렵고 암울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 다툼 사이에 침략에 대한 노출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총을 머리 위로 마구 쏘는 난사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욱이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는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만세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이었죠. 그런데요, 이 남유다 왕국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러한 유린을 당한다, 이것은 익숙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선조 다윗을 통하여 주신 영원히 그 다윗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이 7번이나 바뀐 저 콩가루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면 모를까, 실제로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하게 되었죠. 다윗의 정통성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민족주의자들, 이른바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었죠. 들을 리가 없는 남유다, 그것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출신을 고려하면 더 갑갑해집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남유다에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위치일까요? 반역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일평생 대제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옹립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바친 충정으로 인하여 그는 목숨은 간신히 부지했지만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귀향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은 아주 비주류, 그것도 미천한 출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재가 겹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유다의 상황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유다가 망할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출신이 어떻다고요? 역적으로 여겨지는 아나돗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이런 내용을 이런 사람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일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꼭 우리가 예상하는 적법한 상황, 적법한 내용, 적법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당연히 돌아오는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 위협, 고난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속에 불타는 것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닫혔던 입을 열고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살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세상 앞에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심장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말씀, 골수에 사무치는 열정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남유다를 멸망시킬 장본인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것이 남유다에게는 제일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약 1년 뒤에 신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사이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직 바벨론이란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들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항복을 하라니, 아니 아수르라면 모를까, 애굽이라면 모를까, 당장 눈앞의 원수들도 버거워 죽겠는데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바벨론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허황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는 실제가 되었죠. 당시 이 중동의 맹주는 아수르와 애굽 2강 체제였습니다.
굳이 따지면 아수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부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 신바벨론이 엄청난 기세로 두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앙숙 아수르와 애굽이 일시적으로 전략적인 동맹을 맺어 함께 맞서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는 먼저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에게 내어주게 되고 급격한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양강 구도가 재편되게 되는데 바로 남서쪽에서 옛날의 영광을 찾고 싶은 전통의 강호 애굽과 신흥 강국을 꿈꾸는 바벨론이 이 패권을 두고 긴장감 가운데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그들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봉신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하필이면 유다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양강대국들은 그 유다를 발판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왕 하나도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심지어는 왕 이름도 스스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말에 유난히 친 요시야 이후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앙심을 품은 바벨론은 총 3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공합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에 천하의 그 남유다가 다윗의 그 남유다가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애굽에 붙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바벨론이 좀 더 낫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나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예레미야가 두 강대국을 잘 분석해 보니까 미래적으로 바벨론이 더 유망해 보여서 거기 붙어야 된다 이런 맥락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게 붙으라는 표현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붙으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한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열방 신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 신탁을 끝내는 마지막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마치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나라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바벨론에게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살려고 바둥바둥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유다에게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바벨론보다 이미 안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 정신을 차리고 바벨론도 아닌 애굽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강대국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죠. 그런데도 유다의 이 민족주의자들은 이 말씀의 엄중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불편한 말씀이 전해지고 정세가 1년이 지나자 점점 예레미야의 말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허무하게 생각했지만 바벨론이 진짜 등장하고 그들이 엄청난 기세로
패권을 주도하기 시작하자 그랬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것이 진짜였구나 회개하고 그래야 마땅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유다 왕국에 그렇게 행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찾았습니다. 멸망하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세력으로 매국노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바벨론을 위한 충성을 맹세한 적도 없었고요, 바벨론이라는 동아줄을 그것이 더 튼튼해 보였기 때문에 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여호와께만 신실했으며 여호와께만 충성했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 나라에 어떻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전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자로 몰아가던 모든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징벌하려고 들었던 그 진노의 도구 바벨론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잘 보십시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도, 반대로 그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도 다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종말의 메시지까지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생겨나기도 전에 그의 모든 진행 과정과 종말을 다 선포하신 것이죠. 진노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한 나라가 득세하고 한 나라가 쇠하여져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보이는 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압도적 능력으로, 아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바벨론을 일컬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러분, 철퇴가 무엇입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이죠. 이렇게 막대기에 줄 매달아서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거죠. 뾰족뾰족한 거 달려있고.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이 철기무나 철로 되어 있는 무기가 흔치 않았습니다. 강도가 아주 강했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한번 내려치면 다 산산조각 납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분쇄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퇴는 과연 모든 것을 분쇄시켜버리는 파괴적인 도구입니다. 이 철퇴로 인해 유다를 포함한 주변 열방은 철저히 분쇄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나라들을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몽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철퇴가 주변의 군대와 사회 구성원들을 모조리 짓밟고 분쇄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철퇴는요 강력한 무기로서 이 일을 확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강도와 효용성이 아주 높은 무기였던 것이죠. 이 철퇴에 맞서 싸울 무기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이 무기 앞에서는 녹슨 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 기계와 같이 주변을 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딪혀도 상하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철퇴처럼 분쇄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철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강하고 효용성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도구다라고 부르십니다. 물건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인다 해도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향하여 누가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구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구다 이렇게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너는 나의 도구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배하였던 범접할 수 없는 그 대제국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견고하고 난폭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도구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압도되는 어떤 존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를 그저 너는 나의 도구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연약하여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때로는 굴복해 보겠지만, 우러러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높고 뛰어나 보인다 해도, 강해 보인다 해도 시크하게 너는 나의 도구다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바벨론과 같이 압도적인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앞에서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것 앞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려움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무장해제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총을 정조준하지 못하고 머리 위로 난사하는 것처럼 헛발질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무언가가 우리 인생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변 열강을 모조리 분쇄했던 바벨론과 같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 너는 물건과 같을 뿐이다. 그가 사용하면 사용되는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 나라의 멸망을 이미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도구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위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분의 크심은, 그분의 당당하심은, 그분의 영광은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그저 세상 살 동안 나의 걱정거리를 좀 덜어주시고 화는 좀 피하고 복은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전능하심은 과연 그 정도이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남유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실 수도 있는, 모든 열방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을 물건처럼 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 나라와 열방에 가득한 혼돈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묵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커다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혼돈과 심지어는 죽음과 사망도 하나님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구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강력했던 도구 바벨론이 이제 그 주인 앞에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그 횡포를 다림줄에 달아보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도도한 바벨론이, 그 위풍당당한 바벨론이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실로 바벨론은요, 도구로서의 선을 넘었습니다. 주변을 분쇄하는 확실한 도구였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본분을 잊고 여호와의 백성을 과도하게 징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을 징벌하면서 그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환호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에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호, 그 살육을 즐겼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선지서 신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질투하고 강포와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도구로서의 본문을 잊고 주인의 성전을 침범하고 짓밟고 불태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여호와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신념과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선을 넘은 도구를 향하여 주인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심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회복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엄중한 단어입니다.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본문 4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받아 적고 있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여러분, 새삭은요 바벨론의 별명입니다.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은 바벨론의 종말을 마치 장례식에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그런데 급작스럽게 그 제국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유쾌한 예는 아닙니다만 사람도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황망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 슬픔에 빠집니다. 바벨론의 죽음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가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멸망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황당함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바벨론은요 세계를 가졌었습니다. 정복이 주는 성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브라데스 강에 휘둘려 있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웠다는 뜻이죠. 어찌나 그 물이 많던지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에 둘러져 있던 그 강으로 인하여 주변 원수들이 이 강을 건너야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연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성은요 2개의 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요, 외벽만 두께가 3.7m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상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문헌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했던 나라죠. 외벽이 3.7m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것을 어떻게 해다가 간신히 돌파했다 해도 안에 내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벽은 2배에 해당하는 6.4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이 정도로 두꺼웠으니 그 안에 2차선 도로를 만들고 병거들이, 전차들이 경주 대회를 열 정도로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높이는요 60m였다고 합니다. 60m면요 오늘날 아파트 18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늘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죠. 접근하기도 힘들고 접근하면 높고 두꺼운 성벽이 있고 간신히 뚫어냈다 하여도 성경에는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덮쳐오니 도무지 뚫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성을, 그 바벨론을 그저 도구처럼 무가치하게 부르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무겁고 엄중한 선포, 하나님 아닌 다른 믿을 만한 것,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것, 바라보고 있던 것, 소망을 걸고 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벨론 함락이 주는 슬픔과 허망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허망함입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자들, 반대로 바벨론을 바라봤던 자들,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자들, 그들을 의지했던 자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한 것과 그들을 흠모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명을 걸었던, 소망을 걸었던 그 거민들이 슬픔과 허망함에 빠져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때 북적거렸던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어 마른 땅이 되고 사람이 도무지 살지 않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을 파괴하고 분쇄했던 무기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갈림을 당하고 분쇄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벨론 성을 기준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바벨론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향하여 그 안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멸망할 바벨론을 등지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는 바벨론을 좋아해, 난 바벨론을 의지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한 요새,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그런 것 하나쯤은 구축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바벨론을 둘러싼 유브라데 강과 같이 풍요를 주는 그 강이 나를 휘감아 줬으면 합니다. 어떤 대적도 접근조차 하지 못할 두껍고 견고한 성벽이 내 주변을 쌓아줬으면 합니다.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전차 경주놀이나 하며 즐기고 싶은 안전하고 여유로운 삶, 그것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당장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러한 삶에 가까워지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을 쌓아보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구축하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황폐해지지 않겠다, 풍요롭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 있고요, 권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만 내가 즐기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의외로요,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누리며, 적당히 즐기며, 적당히 살고자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바벨론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의 방식은 접근해 옵니다. 높고 넓은 성벽을 보여주며 범람하는 풍요로운 유브라데스 강을 보여주며 높이 솟은 신상들을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동시에 그것들에 취하도록 만듭니다. 바벨론은 열방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믿는 삶이고, 그것이 좋고 풍요로운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고 강요하고 부추깁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쯤 타협하고 소망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너희 작은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신전보다, 성전보다 우리 바벨론의 무르덕, 그의 신전이 훨씬 더 크고 장엄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쯤 와보라고 합니다. 한 번쯤 머리를 숙여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독하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바벨론과 같이 강해 보이는 것들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도구라고 부르시며 그것을 끝내실 수 있으시며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는 그 앞에 무엇이 서 있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압도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존재감 앞에 벌벌 떠는 열방처럼, 유다 왕국처럼 여러분도 바벨론을 절대화시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란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 안정적인 삶, 명예, 젊음, 건강, 즐거움, 아니면 반대로 불현듯 나를 찾아온 고난과 혹독한 현실입니까?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 해도,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행세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초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가치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눈을 들어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시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놀라우신지, 강하신지, 거룩하신지를 사모하고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멸망할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온 열방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후에 나눌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따라합시다. 나의 백성아, 거기로부터 나오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에게로 전력으로 달려가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전한 성에서 어떤 철퇴보다도 견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주변을 취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철퇴와 같다고 하여도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너는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보류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 살 동안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젖줄을 맛보며 주님의 안전함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남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은 주여 이들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이, 회복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다.
거룩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영선 목사 가정에서 1000번째 윤대은 장로님,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들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최혜영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청년,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이름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소서. 조은, 영훈, 성주 이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청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박영호 성도님 또한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남옥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가정, 이종현 집사님 가정, 정대현 집사님 가정에서 정민호 성도, 정준호 성도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절을 쫓아 주목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대로 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이 물질과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나이다. 주여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하셨죠?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해 신임 서리 집사와 개인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소시적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셨던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진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손유한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현재 베트남 하노이와 달랏 지역에서 선교 사역 중에 계십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감과 또 사역의 순적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다음 세대 목회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연구하고 소화해서 저희 교회에도 접목할 것들이 있다면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 1년 1독을 위한 매일 성경 읽기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정숙 권사님께서 선종 제거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조병식 장로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튼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손정숙 집사님께서 좀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명석 형제가 또 수술을 하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남의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남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 기쁨이 됩니까? 내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영적 교제를 기도를 통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를 예고합니다. 삼여선교회 또한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회장단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오직 하나님께 피하며 오직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